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갑자기 오는 기회가 말 그대로 기회예요.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재앙이지요. 재앙이라고요. 우리 청년들 잘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여호수아처럼 모세를 통해 40년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모든 걸 보고 배웠던 여호수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막을 떠나지 않던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아말렉과의 전투 경험. 아말렉 광야의 깡패들이에요. 노략자들이에요. 여호수아와 청년들이 나가 싸우지만 이기기 힘들어요. 그러나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더니. 양면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인데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나안 정탐.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곳곳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부탁하기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분야에 정말 남보다 더 먼저 탁월하게 배우고 익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길을 인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먼저는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공식적인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인정하심,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여러분, 이 공식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 한 사람 혼자 할 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을 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그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든 백성과 더불어. 그러니까 여호수아만 잘 훈련되었다고? 아니에요. 그게 첫 세대. 모세는 정말 잘 훈련된 사람이었는데 백성이 준비가 안 되니까 결국은 광야에서 끝났잖아요. 그러나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되고 준비되고 그리고 광야 지나 이제는 광야 생활 끝내고 여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백성이 함께 훈련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교회 다 전체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렇게 세우시는데 우리가 다 함께 진군하고 함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0절 보면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고, 또 11절에 보면 그 관리들이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고 양식을 준비하라. 우리가 사흘 후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준비되고 그 다음에 백성의 관리들, 지도자들이 준비되고 그들이 또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준비되었을 때 진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군, 이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몇 가지 준비하시고 또 준비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12절부터 등장하는 두 지파 반,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 지파 루벤은 장자 지파입니다. 모세 때에 요단강 동편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루벤이 장자니까 제일 먼저 기업받기를 원했고 또 가축이 많으니까 모세에게 우리 여기를 기업으로 주십시오. 그 옆에 있던 또 같이 있던 갓도 나도.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는 절반 지파가 저 위에 골란고원을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거기에서 기업을 받습니다. 근데 기업을 달라고 할 때 처음에는 이제 민수기 23장 쪽 기록됩니다만 모세가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들 너희 형제들을 낙심케 하느냐. 그때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아직 위험하니까 성읍을 짓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가축을 여기 두고 우리 용사들은 무장하고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기업을 얻어 안식할 때까지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으니까 서편에는 기업받지 않겠습니다. 그 모세가 그들에게 그래서 기업을 허락한 겁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대로 지켜 행하라. 자, 이럴 때 여러분 좀 내려가서 16절 봅시다. 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나이다. 오히려 여호수아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8절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히 하소서. 여러분, 이 두 지파 반, 그냥 형편상 세 지파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 지파가 그냥 약속을 지키는 걸 넘어서 당신의 명령은 반드시 지킬 거고 어디로 보내든지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호사에게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한다고요? 당신의 말에 불복종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여기 표현은 좋게 해서 죽임 당하리니 그랬는데 우리가 처단하겠습니다. 여호사에게 두려워 마십시오. 앞장서시고 인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준비된 사람들, 이들이 나중에 이제 4장 보면 이제 자기 가족 이제 다 놔두고 말 그대로 정예 병들 요단강 맨 앞에 건너가서 선발대로 탁 섭니다. 그 수가 자그마치 4만 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여호수아에게 이 선봉부대 4만 명, 그것도 요단 건너편에서 전쟁을 치렀던 경험 있는 사람들이, 정예병 4만 명,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이들이 그렇게 앞서 나갑니다. 뒤에 여호수아 22장 보면요, 최소한 15년, 어떤 학자는 20년 가나안 전쟁으로 칩니다. 기업 나누고 다 끝날 때까지 이 4만 명의 정예부대가 끝까지 형제들을 위해 헌신하고 끝까지 수고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충성한다, 고맙다 칭찬하고 전리품들을 많이 챙겨서 보내줍니다. 자, 저는 이 정예부대 4만 명, 선봉대 4만 명,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끌어가던 이 사람들, 먼저 기업을 받은 사람들, 이들이 바로 교회에 먼저 기업을 받은, 먼저 직분을 받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 여리고성 정탐 사건이 있는 걸 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데 정탐, 전에 가나안 정탐 보낼 때는 12지파에서 한 명씩 보냈어요. 왜? 그들 12지파가 들어가서 거할 땅이니까. 그러나 지금 여리고는 그냥 성 하나예요.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딱 두 사람만 보냅니다. 믿을 만한 두 사람. 자, 그래서 여리고를 정탐하는데 문제는 얼마나 크고 강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을 봅니다. 라합이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그대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리고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모든 일들을 듣게 하고 대적에게는 두려움을 임하게 하고 그들이 두려움으로 지금 성문을 굳게 닫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다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전쟁입니다. 이미 승리한, 십자가로 예수님은 다 승리하셨고 사망 이기시고 사탄 이기시고 죽음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3장과 4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 도하입니다. 자, 왜 이 사건이 기록됐을까? 물론 요단을 건너야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3장 뒷부분 보면요, 저 뒤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대, 이때는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대입니다. 이때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4월 초 혹은 중순께인데 이때는 저 위에 헐몬산에 겨울 내 쌓였던 눈이 그냥 녹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타고 내려오고 특별히 밑에 여리고 이 지역에 오면 그냥 철철 넘칩니다. 찬물이에요. 감히 인간으로서 건널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 도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중요한 훈련을 시킵니다. 자, 15절 계속 봅니다. 요단이 곡식 노는 시기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저 위에서부터 흘러대는 물이 사르단 가까이 멀리 쫙 쌓이고 그 다음에 흐르던 물은 염해로 사해로 다 들어가고 마른 땅이 되니라. 거기 가운데 제사장들은 굳게 서 있고 백성들이 건넙니다. 자, 요단 도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준비, 그거는 바로 전적 순종입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닿으면 발을 요단강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물이 넘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믿고 제사장들의 발이 닿습니다. 그럴 때 물이 멈추고 저 위에 쌓이기 시작하고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내려오던 물은 완전히 끊어집니다. 자, 이 요단 도하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훈련이라고요? 전적 순종. 아멘입니까? 전적 순종.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론은 언제나 순종이에요. 순종. 자,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랄 때, 떨어져 갈 때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6항아리. 그때는 물 깃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도구도 쉽지 않아요. 물은 깊어요. 그러나 끝까지, 아구까지 다 채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떠서 갖다 주어라. 분명히 맹물을 담았는데 그러나 그대로 순종합니다. 가서 보니까 연회장이 보고는 최고의 포도주를 두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다 군대 갔다 왔죠. 군대 가면 맨 먼저 뭘 시켜요? 군복 입혀놓고 제식 훈련 시킵니다. 줄 맞춰 세워놓고 차렷 열중샷 해가면서 그냥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훈련시킵니다. 앞으로 가 그러면 착착착착 좌양 앞으로 착착 우양 앞으로 막 뒤로 돌아가 해가지고 막 제자리 섰 해가면서 그냥 훈련을 그냥 어떻게 보면 한 달 내내 그냥 제식 훈련만 시켜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2가지입니다. 두 번째부터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중에 한 놈만 좌양 앞으로 그러는데 우쪽으로 삐딱해지면 전체가 이제 보통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 복종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은 복종하기를,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믿음의 결국은 순종에, 진짜로 믿는가 안 믿는가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2 아들 비유를 한 게 있습니다. 큰아들에게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해라. 큰아들이 해놓고는 왜 나만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 그럼 네가 가서 좀 일 좀 해라. 둘째가 형도 안 가는데 제가 왜요? 그러나 돌이켜 갔느니라. 주님이 묻습니다. 누가 잘했느냐? 여러분, 중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이해해 주셔요. 여러분, 경기도 보세요. 초반에 앞서가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마지막 9회 말 투아웃 역전승
뭐 꼭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순종하고 예하고 순종하는 게 최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5장을 펼치면서 여리고 앞에 이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세 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할례를 행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리고 성 앞에서 모든 남자들이 광야에서 못했던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 성기를 앞부분 자르고 거의 한 주간을 그냥 꼼짝 못하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굳이 남에게 피해를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할례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세례와 똑같습니다. 하나는 옛 것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옛날 애굽의 수치, 그리고 광야에 반역했던 그것들을 자르는 거예요. 세례도 옛사람이 물에 내려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죠. 새로운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 몸에 지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며 죄 사함 받은 새로운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옛 것은 분명히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신실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유월절이 뭐예요? 옛적에 출애굽할 때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어린 양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던 그날, 그것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유월절을 다시 지키면서 1차적으로 출애굽의 완성을 봅니다. 자, 이 출애굽의 1차적 완성,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출애굽은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자, 첫째는 지리적으로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광야 40년 방황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첫째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들, 수많은 우상들, 지금도 보세요. 애굽에 그냥 수많은 우상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만 자유롭게 섬기는 귀한 백성으로 삼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십니다. 두 번째 성취예요. 조금 시간이 더 걸리죠. 그다음에 세 번째 성취가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바로의 명령에 복종하던 노예들이, 종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지혜롭고 강대한 나라, 공의롭고 축복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자, 유월절을 행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이 1차적으로 완성되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본문 들여다보면요, 11절입니다. 5장 11절. 유월절 다음 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지금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짓지 아니한 곡식을 먹습니다. 밀과 볼이 추수 때가 됐어요. 여리고 백성들이 열심히 지어놓은 건데 그들은 지금 문 닫고 나올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지금 즐겨 먹고 있습니다. 볶아 먹고 그냥. 자, 그런데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에 그러셨지요. 가나안 땅, 너희가 심지 아니한 과실을 먹게 하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물을 마시게 하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 그대로 이루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가나안 땅의 곡식, 광야에서 40년 동안 똑같은 것 만나. 이름은 만나인데 맛이 없대요. 맨날 만나. 이게 맞나 틀리나 하여튼 마침내 그 땅의 곡식을 먹었더라.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절입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만나가 끝. 자, 이 말은요, 40년 광야 생활이 끝. 기적이
끝. 여기 기적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기적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끝내세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건요, 기적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은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럼 이 기적은 도대체 뭔가? 쉽게 말하면 애기한테 밥을 떠먹여 주는 거예요. 만나를 주는 건 밥을 떠먹여 주는 거예요. 옛날 할머니들 보면 그냥 떠먹였나요? 입에다 오물오물 해가지고. 다 애들에게 하는 거예요. 장성하면 숟가락 들려주고, 더 장성하면 이제는 요리할 줄 알고, 더 장성하면 농사 지을 줄 알고, 일할 줄 알고.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나가 그쳤다. 돌아보니까 요단강 물이, 그 넘치던 물이 멈추고 백성이 건넜는데 이제 다시 철철 흐릅니다. 자, 하나님이 뒤는 요단강 물을 다시 넘쳐 흘러 두 번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도 뚝 그쳐버리게 하십니다. 퇴로, 차단,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만나도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유일한 길은 전진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퇴로를 막아버리세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데 못 가게 하세요. 뒤돌아보지도 못하게 하세요. No turning back. 오직 한 길,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승리를 향해서 전진할 뿐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명량회전 여러분 알잖아요. 그 전에 7,000량 해장에서 엄청 깨진 조선의 수군들, 이제 왜군은 330척이가 몰려오는데 이순신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운 조선의 수군을 향해서 이순신 장군은 그들을 다 한 군데 모아놓고 말합니다.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 그리고 뒤돌아보지도 못하게 하고 아예 그들 본거지를 불태워버립니다. 너희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진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마지막 부분 보면 여호수아 앞에 군대 장관이 등장합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지휘관으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지휘를 받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된 성도들, 준비된 교회와 함께 가나안으로 승리의 행진을 시작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준비된 절대 순종, 그리고 특별히 먼저 믿은 사람들이 앞장서는 선봉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온 백성이 절대 순종, 함께 믿음으로 진군해 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제 여리고성부터 승리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가을 모두가 기다린 축제, 영산강을 끝없이 즐겨라. 2025 나주 영산강 축제. 오직 나주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5일간의 대축제. 남도의 맛과 멋, 흥을 즐기는 체험의 장. 영산강을 수놓을 불꽃쇼와 국내 최정상 초대 가수의 공연까지. 가을 정취로 가득 찬 영산강 정원에서 나주 영산강 축제와 함께하세요.